오늘은 2월 6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뒤숭숭한 코비드 오미크론에서도 이날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과 보다여 죄악에 빠지기도 했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죄 가운데 둥글고 허랑방탕하여서도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다시 돌아온 영혼을 멸시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특히 이웃으로 함께 하시어 세계를 품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 꿈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소명을 깨닫고 더 큰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그 글씨체로 나온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인상을 쓰는 데는 72개, 72개죠.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미소는 14개 근육만 움직이면 미소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14개만 움직이면 미소가 되는 거예요. 72개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 자유를 둘러보시고 14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 미소 짓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천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72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인상 쓰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중에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능력을 받고 취함을 받는 아주 복된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웃에서 모압, 암몬, 마온 군인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갖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가 이제 침략 당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엔게디 지역 가까이까지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승리할 거 생각하고 쳐들어오지 전쟁에서 질 거 생각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도 더 많고, 그렇죠? 모든 무기도 많고 실력도 우월하니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그래서 왕도 너무 두려워하고 백성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고 나라가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당신은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염려와 두려움은 쌍둥이 같은 거예요. 두려움은 염려가 되고 또 염려가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영혼에도 타격이 있지만은 육체에도 몸에도 큰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왕도 끌려가든지 죽든지, 백성들은 물론이죠.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내가 사는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만 해도 두려워 벌벌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도 사라지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로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우리 딸 아는 그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그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이 강아지 이름이 켈리인데 지금 17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할 때 이제 태어난 강아지인데,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조용하게 그 딸하고만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집에다 강아지를 맡겼는데 우리 집은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켈리가 와서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딸들, 우리 자녀들은 다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죄진 것도 없는데 우리만 보면 막 짖어요. 그러니까 이 켈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잘못했나? 우리가 했나? 우리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냈는데 켈리가 항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딸들이 막 참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도 알리고 전화도 하고 이래요. 근데 서로 대화하는 중에 생각이라 이 켈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상황이 이제 달라지고 또 대상도 달라지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 때문에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피해 다녔어요. 혹시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큰 전쟁 앞에서는 이거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지금 전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란 말 대신에 걱정, 근심, 긴장, 염려, 불안, 경직, 스트레스 다양한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이 아주 무섭습니다. 우울증이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합니다. 한 미모의 여인이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9층에 살았는데 60층까지, 거의 제일 높은 층이 60층인데 60층까지 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자살.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크리스트예요. 크리스트. 근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크리스티라는 여인은 미스 USA 2019년에 미스 USA에 1등을 했어요. 흑인 여성인데 정말 그때 뉴스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저녁에 그렇게 아름답고 미국에서 제일 멋진 여인이에요. 나이도 젊습니다. 30살 정도니까 됐는데, 그리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또 방송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참 부러울 게 없는데 나중에 사고 원인을 보니까 고기능 우울증이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High Functioning Depression, 그러니까 우울증에서도 굉장히 고기능성 우울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겉으로 볼 땐 모르는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내면은 심한 아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화려한데 집에만 들어간다든지 혼자 있을 때는 죽고 싶고 멍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티네이저들이 13, 14, 15, 16, 17, 18 이런 티네이저들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상담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망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자기가 손에 목을 쥐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 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우울증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에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 두려움 대신에 기도,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두려움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을 때 이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본인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 기도합니다. 또 같이 궁궐에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깨워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깨워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하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어떤 때는 실컷 놀다가 무슨 일만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에 개념치 마세요. 여호사밧 보세요. 누가 뭐래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전쟁 진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물론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올리셔서 이 모든 환경을 조정하셔야 된다. 치유하셔야 된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이상기온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심각하게 간절하게 주만 바라볼지니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간증이 있어요.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오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서로 분단됐을 때 왕이죠. 네 번째 왕이죠. 뭐 사울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합치면 7번째 왕인데 나눠져서는 네 번째 왕입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국방력을 키웠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군인을 몇 명을 했냐면 100만 명, 116만 명. 야,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100만 명이 군인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명, 116만 명인데 그 사람들 월급 줘야죠. 먹을 것 줘야죠. 옷 줘야죠. 나라가 이거 잘 살지 않으면 못하죠. 그런데 이 군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도 하고 종교교육도 하게 하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또 우상도 깨트려 부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어요. 정말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데 그렇게 여호사밧은 잘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의 손에 맡겨서 아주 튼튼하게 만드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양 부자가 된 거죠. 명예도 떨치게 된 겁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A+, A+. 그러니까 항상 이 여호사밧 특징은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함께 잘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리더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상업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참 정말 좋은 리더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창고를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는 보따리로 영육간의 축복, 나라도 부강, 백성들도 부강, 왕도 부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럴 때는요 참 겸손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처럼 쭉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에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것 같아요. 잘 되면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아차 잘못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도 바알을 섬기고, 정말 믿는 자들을 쫓아내는 악한 왕과 왕비인데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더 큰 나라로 살 것을,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합 왕과 맺어갖고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 아합 왕은 죽었고요.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오잖아요. 그럴 때 선지자 예후가 왕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어다.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여호사밧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뭐냐? 오늘 역대하 20장이에요. 적군 연합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을 무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듯이 잘 나갔다가 이게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까불면 이거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의 볼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세요. 이 여호사밧은 그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호사밧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미 와서 잘 살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또 그때쯤 되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주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다. 하나님이 떠나면 패망이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 부활 신앙, 십자가의 신앙, 예수 신앙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셋째, 당신은 기도한 대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만 하나님 쳐다본 게 아니야. 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야말로 알곡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곡 신앙이.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사왕의 아버지가, 제가 아사왕 설교 여러 번 했죠. 아사, 구수 사람 세라 왕이 병거 300신과 100만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레사야 앞에까지 왔는데 아사 왕이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마레사 그 스바다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여호사밧이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 그 어려운 그때 했던 그런 상황 속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것을 가정마다 백성들이 또 왕이 배웠을 거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아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예?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냐, 밥을 먹여주냐, 월급이 오르느냐, 꼴값하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어. 여러분, 그 비웃는 거 듣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사는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들 여호사밧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100만 대군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이 남겼던 모든 보물류가 그 노략물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 평강의 복, 승리의 복, 자손의 복 다 받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장터로 백성들과 군인들과 함께 나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공부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 둘러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이사리한 선지자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시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애들 앞에서 그를 만나려거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 서 있기만 해라. 싸울 것도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대승하는 걸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만 하고 안 나갔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죽던 살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전쟁터에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형통의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군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적군과도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져서 승리했는데, 성경 구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이 같은 편인데 그들을 쳐서 다 없애버렸어.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죽여. 암몬과 모압들이 또 쳐죽여서 자기네들끼리 다 죽었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다 쳐서 없애고 이 두 나라끼리 서로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다 죽어버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 그냥 믿음으로 가서 있었더니 그들끼리 서서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완전히 부정승이에요. 그런데 찬양과 함께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다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풀어집니다. 두 번째,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실제로 나갔는데 들판을 바라보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승리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획득했는지 물품이 너무 많아서 가져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걸렸냐면 3일을 걸렸더랬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할렐루야. 116만 명의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3일이나 걸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시련이 클수록 보상도 큽니다. 아픔이 클수록 위로도 큽니다. 상처가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떤 숙제와 난제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늘의 하나님을 맡기세요.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악마는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이 참 처음에 하나님 잘 믿다가 잠깐 방탕의 길로 가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어떤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인생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시달리고 계신가요? 당신 혼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게 더욱 깊은 슬럼프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기적이 필요한가요? 사업의 회생, 건강의 회복, 질병의 치유, 부부관계의 개선, 자녀들과의 문제, 또 앞으로의 비전, 가족의 구원, 경제적 회복, 어떤 종류의 기적적 은총이 필요한가요? 문제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해 보세요. 당신의 믿음이 굳게 서기만 하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고 문제가 큰 만큼 축복도 크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인생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문제를 제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도 계속 매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은 설교 말씀 기억하고 기도한 거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믿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찬송의 능력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하심이 머리를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이 민족, 이 정말 지구촌에 있는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